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05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아직도 이 여름의 열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뜨겁고 또 비도 많이 오고 참 견디기 힘든 이런 때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생수의 강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사람을 구분할 수 있죠.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뭐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구분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인생, 원망하는 인생, 감사하며 소망하는 인생, 절망하는 인생,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는 인생, 믿지 않고 잘난 체하고 교만에 빠지는 인생입니다. 가장 성숙한 신앙은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본인이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데 감사가 없으면 그 점수를 낼 수가 없어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성숙하고 존귀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도 감사,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뭐라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존귀한 신앙의 인품을 갖추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이 감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은혜의 강이라. 그 은혜의 강에서 벗어나면 사막이 되는 거죠. 감사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감사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키에르케고르는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였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감사는 모든 것의 어머니라.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모태에서 아기가 태어나요. 이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모태처럼. 또 어머니를 통해서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라나고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생명과 같은 그 환경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성장하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누리게 한다.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럼 천국의 모형인 교회, 성도들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런데 사단의 나라, 죄악의 나라는요, 원망이 넘치고 절망이 넘치고 싸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너 때문이야. 죽일 놈, 살릴 놈, 너 때문이야.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요, 식구들끼리 감사가 넘치면 음식이 좀 시원찮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절대 감사가 안 나타나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가지고 싶으면 다툼 속으로 들어가고요. 예, 불안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면 그날은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연습합니다. 옆에 계신 분 나에게 가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만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해야지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오늘이 하박국 선지자, 이름이 하박국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애호박인가 늙은 호박인가 호박국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예언이 뭔가 하면 이 너희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면 뭐 기쁨이 넘치겠어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정말 절망도 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진단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실 때도 있어요. 매를 드시는 때도 있어요.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활동했어요. 나라가 이제는 망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이제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중에도 감사합니다.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서도 무엇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나라가 망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보죠.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이제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막 창자가 여러분 두려울 때 저도요 뭔가 좀 막 두렵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보면 몸이 막 떨리고 창자가 떨린다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뼈가 썩어버린다, 썩어져 간다 이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못될까 봐 미리 그냥 막 두려워가지고 누구 때문이야 원망하고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막 절망하고 이제는 끝이다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때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때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불안과 공포 속에서 막 떨렸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해서요. 자, 1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빨리 죽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이 들었어요. 야, 저렇게 매를 맞고 들어와서 뭐 찬송을 부르냐? 정말 이렇게 됐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요. 막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문이 다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여기 쇠사슬 착고가 다 풀렸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는 소망의 문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단에게 먹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뇌성마비 시인입니다. 이제 그분 지금 많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돼 있고요. 말을 하려면 말을 잘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릴 때 주사를 잘못 놔가지고 뇌를 잘못 만졌대요. 의사가 뇌를 잘못 만져가지고 뇌성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자라나면서 자기 모습을 볼 때 괴물 같고 막 그러니까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17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거 한번 기도해보자.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뭔가 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이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몸을 이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소뇌는 상실됐지만 생각하는 그 감각 기능 가진 대뇌, 이게 다른 사람보다 더 발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시를 잘 씁니다. 그 시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가 뭔가 하면 나라고 하는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습니다. 그러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습니다.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습니다. 나 남에게 잡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습니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분이 시집을 내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수천 번 간증을 했어요. 환난 중에 있지만 그는 감사하면서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할 때 사탄의 세력은 부서집니다. 감사할 때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감사함은 능력이에요. 빛으로 치면 감사는 태양과 같은 빛입니다. 절망, 원망, 불평, 이건 어두움이에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감사. 환난이 오거든 감사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환난, 나에게 있는 고통,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감사하면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했습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없으며가 몇 번 나옵니까?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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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여러분 먹을 쌀이 없어서 배를 골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부모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럴 수 있죠.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학비가 없고 병원 갈 돈이 없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가 망할 때가 돼가지고 바벨론이 와서 계속 뺏어가고 그런데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때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성경에 대표적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동방의 의인이에요. 엄청난 재산가. 요즘으로 치면 재벌입니다. 재벌. 자녀도 10명입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한번 흔들어 놓은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다 뺏어가고 고통스럽게 해도 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 요거 시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그 짐승들 말이죠. 가축들 도둑대가 와가지고 다 강탈해 갔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 날 다 죽었어요. 막 바람이 불더니 집이 무너지고 다 죽었어요. 몸에는 온갖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욕하더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 사라졌다. 그런데 이 욥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찬송이라는 말은 감사한 거죠. 어차피 제가 벗은 몸으로 적신으로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찬송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감사를 다 받으시고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이 다 끝나고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거니와 이 땅이 지나가면 우리는 전혀 고통이 없고 풍요로운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그 인생의 말년에 어떤 복을 받았나요?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몇 명? 몇 마리? 14,000. 어마어마하죠. 낙타 6,000. 낙타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 또 아들, 딸 주셨는데 아들 7, 딸 3. 뭐 새로운 아내를 주신 건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면서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일리노이주에 두 큰 회사가 이렇게 딱 붙어 있었대요. 두 회사가. 그런데 한 회사에서 불이 나더니 옆에 회사까지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음 날 이 한쪽 공장에서는 막 통곡 소리가 들리고 막 원망하고, 그런데 이쪽 반대편 회사는 어떻게 된 것인지요? 통곡 소리가 아니라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3년이 지나고 보니까 통곡하던 회사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찬송하던 이 회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또 5년이 지나니까 세계적인 큰 회사가 됐어요. 누군가 하면요, 록펠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록펠러는 세계적인 부자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석유를 개발해가지고 큰 재벌이 됐어요. 많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하면 시카고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대학이죠. 거기서 노벨상 나온 사람들이 수십 명이에요. 그런 대학들을 아주 엄청나게 많은 곳을 세우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되고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감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없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나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록펠러가 자서전에다가 이 사실을 쓴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무엇했다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서전을 보는 분들, 여러분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있으면 자기 자랑, 없으면 원망, 이게 아니라 있어도 없어도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행함으로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손을 펼치고 베풀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흘러가게 하는 거죠. 흘러가게 하는 거죠. 일산에 가면 홀트 특수학교가 있어요. 홀트 부부가 그 6.25 때 고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세운 곳이 홀트예요. 근데 거기 특수학교는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강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약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 사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또 나는 하나님께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난을 주셔서 현명하게 살게 해주셨다. 현명하게 살게 해주셨다. 또 나는 하나님께 건강한 자가 되어서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불구의 몸이 되게 하셔서 더 좋은 일을 하게 하셨다. 건강하다고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죠? 또 나는 하나님께 인간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권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자가 되게 하셔서 그것 이상의 보람된 삶을 살게 하셨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가장 많이 축복을 받은 자다. 아멘. 우리는 이런 분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건강해요. 얼마나 넉넉합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백하세요. 따라서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요, 존귀한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뭐 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했어요. 자, 18절, 19절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19절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8편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똑같은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대로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그는 믿고 감사하는 거죠. 나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했으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그렇게 억압을 당한 36년에 비하면 2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면 마음을 평안하게 해라. 내가 너희들을 평안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지금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안타까워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려두시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신 겁니다. 아멘.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 생활을 해도 연세가 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민족이 왜 망했느냐?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이 원인은 알아야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님이 잘못할 때는 뭘 합니까? 매를 대는 거죠. 징계입니다. 징계가 없은즉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어리석고 고집을 부리면 매를 대라. 매를 대도 죽지 않는다. 어리석은 것이 빠져나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내가 자식으로 양육했는데 이들이 나를 거역했다.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대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6절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어디에 새겼고? 손바닥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희 나라, 너희 민족, 너희 가정 다 내가 지켜준다. 수영에 다녀오신 분들 편해지 말아요. 피곤함 편해지 마세요. 마가렛 휘스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발자국이라는 시를 썼어요.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다. 나의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어두운 발자국 방송실, 어두운 하늘 저편으로 나의 생애의 순간순간들이 흘러 지나가고 있었다. 한 장면이 지날 때마다 나는 발자국 두 쌍이 모래 위에 찍혀 있음을 보았다. 내 것과 주님의 것 이렇게 두 쌍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지나갈 때 내가 보니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찍혀 있지 않았다. 순간 나는 그때가 내 일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프던 때였음을 기억했다.
나는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주님께 물어보았다. 주님, 내가 처음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평생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에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는 없군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제게서 떠나 있었군요. 그때 주님은 내게 이렇게 속삭여 주셨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어떤 고통과 시험을 당할 때에도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네가 한 쌍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때에 네가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기에 내가 너를 나의 등에 업고 걸어 다녔던 때란다. 여러분, 시골에서 냇가를 건너갈 때, 어릴 때 건너가기 힘들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업고 건너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힘이 들어도 힘이 나도 건강해도 아파도 넉넉해도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내 마음에 상처가 오고 슬픔이 있어도 여기서 내가 다시 새 길을 가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감사, 자동차를 타도 감사, 날이 더워도 뭐라고요? 감사. 우리 권산 중에는 그래요. 아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풍기를 잔뜩 떼놓으셨군요. 겨울에 이렇게 따뜻하려고 그러면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죠. 제가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이제 석탄을 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참들이 30도 올려, 그럼 30도. 그 추운데 전방에서 런닝 입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연료가 많이 들어가야지 따뜻한 거죠. 생각하기 나름이야.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뜨거운 바람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 찬송도 감사, 기도도 감사, 예? 그리고 헌금도 감사, 좀 감사해요. 감사가 넘치면 봉사가 넘치고 자원하게 되고 베풀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여러분, 감사가 충만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